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각 영역과 모든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 굉장히 긴 이 15장을 성서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명기 법전을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저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적인 것부터 가정과 또 한 나라의 국가와 그래서 왕의 규례와 또 음식을 파종하는 것과 먹는 모든 영역,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 법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다 행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생명이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저주이며 죽음이라는 것 또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법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일이 왕하 22장에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요시야 왕의 그 부하들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야 왕 앞에 가져가니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이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이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율법책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살기 위한 운동을 요시야 왕이 이제 일으키는데요. 그 율법책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12장부터 26장까지의 신명기 법전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법전의 첫 번째 12장, 우리 하나님은 과연 이 1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것들을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2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에 신명기 법전 처음은 딱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근데 이 규례와 법도는 히브리 말로, 다른 말로 바로 직역하자면은 기준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기준은 이러하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같이 죄악된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은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어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들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 첫 번째로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은 우상을 타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4절에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음란하고 또 그들의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신전에서 온갖 더러운 성적인 행위들이 있었어요. 절대로 선한 것을 바라볼 수가 없고 그 인간의 중심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불렀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도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하나님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부르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나 똑같은 하나님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봐라. 나는 너희와 인격적인 언약을 맺은 너희의 참된 하나님이다. 너희와 똑같이 동행을 하였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인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짜 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어떠한 신을 섬기겠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는데 너희는 그 신들과 내 앞에서 어떤 신을 섬기겠느냐?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신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제가 종교적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또 다른 하나님이 있음을 보게 돼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다른 전공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신학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위해서 신학을 시작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살다 보니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긴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 나도 잘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좀 성공하기를 원하는 불순한 동기와 인간적인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고 정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안에 악한 죄성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 모습들이 모든 부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입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치 아담과 하와를 처음 꼬드겼던 것처럼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너가 우상이 되렴. 이러한 속마음을 끊임없이 인간에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바벨탑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과연 어떤 신을 섬기겠느냐? 너의 진짜 하나님은 누구이냐?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냐? 명예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냐? 물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냐? 진짜 너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지금 판단해보고 그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진짜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돼 있고 내 자녀가 하나님이 돼 있습니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 기준으로 그 우상을 타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내가 여전히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그것들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두 번째 기준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다 드리고.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우상을 타파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어떤 곳이죠? 인간과 구약시대에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유일한 임재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장막, 특히 그 하나님의 100% 임재 장소인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냐면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를 딱 맡고 있는 휘장이. 그 말은 그 전에는 그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다면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막은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령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두 번째 기준으로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성령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찾으라는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되냐면 구하라. 너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영적인 그릇이 있는데 그곳에 악한 것을 담던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이 악한 것과 선한 것, 그 하나님의 것들은 우리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잠시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같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악한 것들만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 찾아 나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희가 악한 것들을 몰아냈다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그것들을 다 몰아냈다면 이제 그곳 가운데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고 너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택하신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갈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탄의 계교 앞에서 그것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구해야 될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네,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너무나 좋죠. 저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풍족하며 올바로 건강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저희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원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또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과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지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하는 것들을 구했다면은 내가 성령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내가 이제 구하는 것들이 그런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성령이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악을 타파하고 성령을 구하며 어디서든 예배하라는 것들을 어디서부터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을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 가족에서부터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 단위가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것을 사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의 역사하는 것들을 보면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갖고 가장 대표적인 게 동성애, 가정을 파괴하는 현상이죠. 또 페미니즘, 나만 잘 돼야 돼.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나 혼자 살아도 돼, 괜찮아 하는 이 모든 생각들, 문화와 나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 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 연예인이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서 아버지 없이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해서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말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정을 파괴하는 현상들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단순히 사회적인 이슈로 봐서는 안 돼요. 그 배후에 있을 그 사탄이 어떤 것들을 움직이고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지 봐야 되는데, 왜 그 가정을 파괴하는 현상들을 일으키냐? 바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절대로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 단위가 바로 가정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모든 부분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 나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가정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7절 중반부에 너희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주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손 닿는 모든 영역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부터 시작하여서 가정, 그리고 너의 손이 닿는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 부분에서 우상을 타파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뤘을 때에 너희가 이대로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그 넓히신 지경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쉽게 설명해서 드리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타파한 자리에 성령을 구하고 그것 가운데 너희가 예배자로 서며 가정에서부터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그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언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 천국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길 소망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서 악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언약의 마지막 시대예요. 이 시대 가운데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말 부흥을 구하고 부흥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신촌으로 몰리고 있어요. 신촌에 가면은 정말 많은 하나님의 부흥을 10대와 20대와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는 자들이 그곳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자들이 또 어디로 몰리고 있냐면 일산과 파주 지역으로 몰리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 모이는 중심 가운데 우리 제자강성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고 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꿈꾸신다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것만 계속 보고 그 탄식하는 것들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악한 것들을 분별함과 동시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같이 봐야 돼요. 이 밸런스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정말 악한 시대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법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정말 중요한 이 신명기 법전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 너희가 우상을 타파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우상을 타파한 자리에 무엇을 세우냐? 성령을 구해라. 성령 충만하라.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정과 모든 영역에서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보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시고 또 만들어가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신뢰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있다면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그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 우상을 몰아낸 자리에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들이 내 영역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자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들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지막 시대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구합니다. 성령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바로 살아나갈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능력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탄의 계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허락하셔서 그것들을 타파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예배하는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제자강성교회와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임재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더욱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